우리 자분들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모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꼭 만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 2차 전도에 대한 지도가 첫 번째 띄어지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여러분 육로를 통하여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여러분 18장 후반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요,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다시 여러분 아시아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지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에 도착했냐면 에베소 지역에 다시 도착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을 거치고 브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였다고 사도행전 18장 23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됐고요,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감동하여서 바울에게 더 말씀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오히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올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에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거쳐가면서 바울은요,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해서 에베소에 다시 머물러서 회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도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그들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이 복음은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더 이상 회당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 가르쳤다고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에서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반응하였지만 또 물과 기름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공격하여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학당, 그 유대인들의 회당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두란노 학당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던 핍박을 받지 않던, 상황이 좋던 상황이 좋지 않던 한결같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몇 해 동안 했다고요?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나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 사람. 무엇을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거쳐가면서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 지난 말씀을 기억하시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약 3년이 넘는 시간을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매일마다 일관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쨍쨍찌나 밖에 야외를 나가고 싶으나 나가고 싶지 않으나 한결같이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말씀의 밀도가 얼마나 단단했고 말씀 사역의 축이 얼마나 튼튼했는지는요, 그 말씀이 나중에 전파되어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때 아시아 교회의 문안을 함께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디에 교회들이 문안하고 있다고요?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문안을 전하길 원했던 아시아의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몇 개의 교회가 나타납니까? 7개의 교회가 나타납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면 됩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교회들인데 이 교회의 일부 중에 여러분 몇몇 교회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슨 사역을 할 때요? 말씀 사역을 할 때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한 교회들이 아니고요, 대부분은요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튼튼하게 배운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져서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7교회를 형성하며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여러분 보이시는 분들은 오늘 시력 측정하겠습니다.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이 골로새 지역도요 바울이 방문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그 골로새서에서 바울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 그리고 그 골로새에 편지를 쓸 때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모르십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천당 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으로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너무 작으신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이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의 회당에 있을 때에도,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쫓아냈을 때에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서요? 두란노 학당이라는 곳까지 가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요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란노 학당.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두란노 서원. 근데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일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요, 스콜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가, 학교, 강의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콜레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쿨이라는 학교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원, 학당하면 그 당시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들의 지식을 전수했던 공간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면 귀족들의 문화를 흉내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작업장에서도요, 사실은 이 스콜레라는 단어를 그냥 가져다 썼습니다. 즉 뭐냐면 원래는 무슨 단어예요? 학당, 공부를 가르치는 곳인데 귀족들의 문화를 따라하고 싶으니까 일반적인 삶을 사람, 노동자들도요, 자기네 작업의 현장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스콜레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치킨집을 개업했습니다. 근데 치킨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치킨 유니버시티. 이름이요, 치킨 대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실 있는 그곳이 아니고요, 뭐를 튀기는 곳이에요? 치킨을 튀기고 치킨을 파는 곳. 그래서 치킨 유니버시티, 제가 그때 가서 그 개업 예배할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캠퍼스가 더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러튼 캠퍼스, 얼바인 캠퍼스, 저 한인타운까지 캠퍼스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는 체인점이 내면요, 치킨 유니버시티 무슨 캠퍼스 뭐 이렇게 내기로 했었거든요. 여러분, 유니버시티, 대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뭘 배우는 공간이죠?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어디가 갖다 쓴 거예요? 가게에서 갖다 쓴 거예요. 그것처럼 그 당시는 이 학당, 스콜레라는 단어를 배우는 곳에도 썼지만 일반 직장이나 사업터의 현장에서도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스콜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란노 학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미나실인지 아니면 바울이 작업하고 있는 작업의 현장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작업의 현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11절부터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바울의 뭐를 가져다 얹었다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바울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가죽을 세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죽을 세공할 때 많이 쓰이는 장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치마가 있었거든요. 손수건이 있었거든요.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었더니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면 아마 지금 이 두란노 학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스콜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학당이 이전에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까? 작업과 일터였을 환경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두란노라는 단어도요, 티란토스라는 뜻인데요, 그 뜻은요 독재자,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무실 공간, 어떠한 강의실 공간을 말할 때 폭군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게 흔할까요, 안 흔할까요? 부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공간 사업장을 갖고 있는 주인의 별명이 두란노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두란노 학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무언가를 전하기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바울과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터전이요, 일터의 현장에서 바울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매일매일 가르친 것은 아닐까라는 것들을 여러분, 요즘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두란노라는 이 학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미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하는 일터의 현장에서 335 둘러앉아서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차이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잘 뿌리 내리면 그 일터의 현장에서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직장의 공간이 두란노 학당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 가서 두란노 학당처럼 예배할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땀방울이 나고 땀 냄새가 나고 세상에서 보면 별것 아닐 것 같은 내 작업 공간, 하지만 그곳에 무엇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말씀의 뿌리가 내어지면 그 골방에서 열방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의 공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요,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사용했던 뭐만 갖다 얹어도요,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건져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래요.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에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뭐라도 좀 자기에게 덮이기를요? 왜? 그래도 뭐가 나타나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는요, 오늘날에도요, 이런 역사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에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곳에 무엇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충만하게 배울 때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은요, 잃어버리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까? 기적입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받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기적에 머물러 있습니까?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말이 됩니까? 몇 명이 먹었습니까? 5천 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럼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었으니까 더 놀라운 기적을 뭐 하겠구나? 나타내겠구나. 근데 예수님은요, 기적은 나타내지 않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뭐만 가르치세요? 말씀만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회중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두 사람씩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자, 이 때문이 뭐냐면, 기적을 기대하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뭐만 가르쳐요? 말씀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예요? 3, 4모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 결정하십시오. 내 시선이 자꾸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뭐가 안 들어와요. 그럼 결국은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67절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67절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새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저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두고 저는요, 계속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요, 병실에 있으니까요, 수만 가지의 소리들이 들려요. 어떤 미국에 계신 한 분이 말기암에 걸렸대요. 근데 죽을 걸 아니까 이왕 죽을 것 내가 말씀이라도 쓰다 죽겠다 그래서 그분은요, 다른 걸 다 전폐하시고 뭐만 썼어요? 말씀만 썼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가 그거 없었으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깨끗이 나왔대요. 여러분,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요, 제 마음에 뭘 쓰기 시작할까?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을 쓰겠다는 것은 말씀이 목적입니까? 기적이 목적입니까? 저는 그런데 능력 없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보다 말씀에 집중하시는 사랑교회 성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은 육체적인 연약함, 병실에 머물러 있는 삶, 내 작업과 현장, 삶의 자리는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요,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가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보여지자 그 능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의 인기가 너무나 높아지자 바울의 인기를 누가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자들이 등장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을 내쫓는 흉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누구의 이름을 이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가짜들이 진짜들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가짜들은 행동이 요란스럽고요, 가짜들은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더 그럴싸해 보이고 더 풍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는요,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 귀신이요, 덮었어서요, 옷 다 벗김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면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 도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진짜인 척하는 가짜입니까? 종교생활은 가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가짜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것, 내 안에 말씀의 묵상이 없는 것, 내 안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여러분 어느 정도는 그런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은 백성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사 나를 구원하신 그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짓과 진짜가 드러나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네 번째로 말씀의 회개의 역사가 불러 일으켜졌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뭐 한 거예요? 자백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회개는요 그냥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었어요.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 있었어요. 19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이었다. 여러분, 근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하는데 다 무슨 책을 갖고 있었어요? 마술하는 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술하는 책을요 5만 잎이나 되는, 5만 데나론이어야 되는 엄청난 양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마술의 책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불안해서 그래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잘 사는 사회가 되고 이성이 발달하면 여러분, 미신이 사라질까요? 여전히 존재할까요? 여전히 존재해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2022년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도표 한번 띄워주실까요? 2022년에 한국 리서치 조사인데 2022년 기준으로 최근 5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전 국민 가운데 점을 쳐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몇 퍼센트가 점을 쳐봤냐면요 41%가 점을 쳐봤대요. 저는 이 숫자 보고 놀랐어요. 한국 교회가 25%가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41%가 점을 쳤다면 저 속에 누구도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주황색이 있는데요 30대가 제일 뭐 어때요? 높아요. 젊은 세대들이 가장 뭘 많이 봤다는 것입니까?
점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반영합니까? 이만큼 이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을 보면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꼭 뭘 사라 그러죠? 부적을 사라 그럽니다. 부적. 그래서 부적은요, 비쌀수록 효용이 있어요. 비쌀수록. 오늘 이들이 마술책을 산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불안해. 미래가 막막해. 근데 무언가의 위로를 받고 싶은 그들이요, 마술책이라도 사서 그것으로 그들의 뭘 찾으려고 했어요? 평안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평안의 근거가 아님을 그들이 깨닫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자,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마술의 모든 책들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뭐하고 있습니까?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 땅의 어떠한 불안의 문제도 말씀의 앞에 굳건하게 서면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이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고 왔던 그 부적과 똑같은 마술책을 다 뭐하고 있습니까? 불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 5번째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요, 불안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물질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법책을 태웠더니 그 가치가 얼마였다고요? 은 5만 립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 은 5만 립은요, 5만 드라크마, 즉 드라크마는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만 일치의 그 일삭슬요, 한 번에 다 뭐 한 거예요?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의 모습으로 이 마법책을 갖고 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책은요, 싼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에요? 비싼 물건이에요.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걸 버릴 거니까 이걸 다시 팔면 무슨 이득은 얻을 수 있어요? 금전적 이득. 요즘 같으면 어디에 내놓으면 됩니까? 당근. 근데 이들은요, 그런 물질적인 부분도요, 과감하게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비춰오니까 그 삶의 불안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법의 책을 희생시킴에 있어 여러분, 물질적인 희생도요, 감당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절에 성경이 수많은 역사들이 있고 수많은 기적이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지만 그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맺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터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열방의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충만함 속에 말씀이 드러내는 그 기적들을 만나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기억만 구하지 마시고 기적만 구하지 마시고 무엇을 더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에 대해서 말씀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다가오니까 철저하게 회개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의 불안 때문에 사들였던 마법의 수많은 책들을요, 여러분 금전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며 태워버릴 수 있었던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말씀의 승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흥왕되어져 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